말씀의 이름 주 예수. 그러면 말씀의 이름이 주 예수가 됐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불렀나? 나의 이름 불내미.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산부할 찬송함은 사랑의 주께서 베푸신 나의 나됨의 길이라.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구원을 따라서 나의 나됨의 길을 걷게 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것은 창세전에 지은 것 나의 이름 불내미.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산부할 간구함은 사랑의 주께서 예비한 나의 나됨의 길일세. 사랑의 주께서 예비한 참 고난의 길일세. 사랑의 주께서 예비한 참 영광의 길일세. 그 새 창조를 생각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로 지금 집중하는데 그게 전부 창세전에 예정한 일이더라고요. 말씀을 주 예수라고 이미 예정하신 것도 그렇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우리의 이름이 불내미인 것도 그때 이미 예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사랑의 주님께서 베푸신 나의 나됨, 너의 너됨의 길 내가 이렇게 예비했노라. 지금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새 창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창세전에 예비한 나의 이름 불내미.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산부할 간구함은 사랑의 주께서 예비한 나의 나됨의 길일세. 사랑의 주께서 예비한 참 기쁨의 길일세. 사랑의 주께서 예비한 참 초월의 길일세. 여러분 찬송을 계속 부르세요. 설거지하면서 특별히. 대개 여자분들이 설거지하면서 하는 불평을 잘 하더라고요. 옛날에 보니까. 근데 사랑의 주께서 예비한 나의 나됨의 길일세. 이러면서 설거지하면은 그 설거지가 나의 나됨을 이루잖아요. 설거지를 하면서 나의 나됨 이루네. 이제 그래서 주의 모든 일을 주의 이름으로 하라. 그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랬더니 이제 새 창조가 우리에 드러나고 그죠? 설거지를 해도 빨래를 해도 뭐 밥을 해도 이 모든 일이 나의 나됨을 이루리.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각 사람은 트라우마가 있죠. 그 트라우마가 뭐 몇 사람은 지금 제가 알고 있어요. 몇 분이 자세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를 알고 있는데, 사랑의 주께서 예비한 산 고난의 길일세. 어저께 처음으로 산 고난을 찬송 불렀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트라우마가 된 것은 그 고난이 나를 죽였구나. 그렇죠? 트라우마가 됐다는 건 나를 죽였는데 그 트라우마가 변화가 돼서 기쁨이 되면 산 고난. 우리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을 나를 살게 하는 고난으로 삼지 못하고 나를 죽게 하는 고난으로 삼았더라고요. 그러면 산 고난은 뭔가? 어떤 그게 직접적으로 산보하라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내게 고난이 왔을 때 그걸 산 고난으로 여기면 내게 기쁨이 되니 나는 산부활의 존재가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뭐냐? 지금까지 참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어왔는데 이제 그 과거를 돌아다 보니까 그게 죽은 고난이 됐어요. 나를 죽이는 고난. 어찌 이렇게 반대로 우리가 살아왔을까? 그 고난이 나를 살리는 고난이었다면 벌써 일찍이 산부활 속으로 옮겨왔을 텐데 겨우 걸린 게 트라우마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애를 먹고 했구나. 이제 그러면 그 트라우마가 지금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잖아요. 그 트라우마가 나를 살리는 나를 죽이던 그 일이 지금 되살아나서 이제는 여러분 그 트라우마를 계속 기억하세요. 왜? 나를 살리는 조건이 되니까. 이 예전에 내가 트라우마로 옮겨왔던, 내게 트라우마를 주었던 그 고난이 내가 지금도 기억을 하면서 그걸 기억하면 지금 고통 속에 있는데 그게 나를 나되게 하는 산부활을 일으키는 트라우마로 이렇게 역전시키십시오. 초월시켜달라. 그러니까 산 트라우마로 그러니까 트라우마를 이제 기억하면 어떻게 돼요? 기쁨이 솟아오르게 되도록.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어저께 내가 이거 이렇게 우리가 그걸 트라우마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까지는 생각했지만 이 트라우마가 내가 기억이 되면 될수록 내가 산부활의 존재로 나를 지금 내 속에서 나를 촉진시키는구나. 너 예전에는 그걸 고난으로 여겼지. 이제 그걸 기쁨으로 여겨라. 진짜로 이건 초월의 이제 계시된 믿음이 초월의 믿음이 되는구나. 이제까지 내가 받아왔던 그것이 내 속에서 쌓여가지고 지금 트라우마로 작동을 해서 대인관계 뭘 얘기하더라도 그게 뭐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게 내 안에 숨겨 있다가 나를 괴롭히는데 드러나라. 내가 그걸 기쁨으로 여기리라. 왜? 그게 드러나야만 나는 산부활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게 나를 죽이고 있잖아요. 속에서 드러나라. 내가 기쁨으로 맞이하리라. 왜? 나는 산부활에 이르는 이제 계시된 믿음 속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예전에는 가령 10년 20년 고난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그게 쌓여서 지금 한 덩어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먹기에 따라서 하루 아니면 이틀 아니면 한 달, 길게 잡수 1년. 내가 20년 동안 쌓아온 트라우마가 내가 1년 아니면 6개월 동안에 나의 기쁨으로 전환시켜서 나를 산부활의 존재가 되도록 드러나라. 그냥 억누르고 있었잖아요. 억누르고 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 툭 튀어나오잖아요. 드러나라. 그러면 내가 그걸 이제 20년 동안 억누르고 있었던 것을 내가 6개월 또는 하루, 1년 안에 그것을 나의 기쁨의 근원으로 삼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기쁨의 근원이잖아요. 기쁨의 근원까지는 어제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이 순간 우리 주님이 기쁨의 근원이니까 이 슬픔의 근원을 완전히 전환시킬 것을 우리가 믿는 계시된 믿음 속에 있잖아요.
저는, 이거 이렇게까지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데, 우리는 정말, 머리로, 귀로만 듣고 있지, 지금 내 몸속에서 내 몸으로 완전히 지금 이렇게 퍼져 나가는 이걸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어떻게 하면 경험하겠습니까? 오늘 골로새서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좀 더 좀 밝힐 말씀이 있어서 여기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거 모르는 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건 모르는 분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왜 진실로 두 번 얘기했을까요? 아멘 아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했는데 왜 진실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알파가 있고 오메가가 있으니까요. 여기 말씀을 따라서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까 진실하다. 내 말이 진실하다. 영문 성경에서는 솔럼니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진실하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런데 여기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근데 이 생명이 지금 뭐라고 번역이 될까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우리 이 한글 성경 번역이 이렇게 되니까 이 번역 성경만 읽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 말씀을 모르죠. 그런데 자기 혼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혼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러면 조금 의미가 통하지만 아직도 또 의미가 통하지 않습니다. 혼이 뭔가요? 혼. 우리 몸과 혼이 있는데 혼은 어떤 존재인가요? 사는 존재죠, 혼은. 근데 여기 지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혼을 사랑한다가 필레오입니다. 헬라어에는 아가파오와 필레오가 있는데 필레오에서 필로스가 나왔으니 친구란 말이 필로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혼을 친구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첫사람이 자기 혼을 영원히 산다고 하는 그 자기 혼과 짝이 되어서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잃어버린대. 그 혼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그 혼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이 우리 몸, 우리 자신이 있는데 자기 혼이 육체를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기 혼을 사랑하는 자는 그러니까 누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혼을 사랑한다. 근데 그 혼은 땅에 속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땅에 속한 거예요. 이 혼이 땅에 속했는데 내 땅에 속한 내 육신이 혼을 사랑하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혼을 잃어버린대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자기 혼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혼이 있고 보존하는 혼이 있죠. 어떤 때 보존한다고요? 미워할 때. 미워한다가 미세한데 그 미세어 도대체 미워한다는 말이 무엇일까? 말라기 1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느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3절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향에 붙였느니라.
야훼는 왜 야곱을 사랑하셨나요? 어째서? 구약을 보면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야곱은 동생이죠. 에서는 형이죠. 세상 사람의 눈으로 야곱과 에서를 보면 누가 더 사람다운가요?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 에서죠. 그런데 에서의 사람다움은 뭔가요? 에서의 사람다움은 에서가 자기 혼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땅에 속한 혼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에서는 지금 사냥꾼이죠. 에서는 하나님을 몰라요. 이삭에게서 두 아들이 낳는데 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야곱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데 실상 또 야곱은 어때요?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자, 어느 쪽, 하나님의 눈에는 어느 쪽이 나을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존재인가? 그나마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고서 그냥 애쓰고 있는 존재인가? 죄를 조금 고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곱을. 아, 정말 나를 사랑하겠구나. 정말 참 사람이 되겠구나.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에서도 죽은 자였어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야곱은 자기 믿음으로 죽은 자였고 에서는 자기 믿음도 없이 그냥 죽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서를 볼 때는 에서는 도대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나 야곱은 그나마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어요. 아, 제 믿음을 고쳐주기만 하면 제가 산자가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산자가,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산자가 되게 했어요.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하게 붙였느니라. 우리에게도 야곱과 에서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육신의 첫사람이 에서이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기 믿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그 존재가 야곱이잖아요. 그 야곱이 자기 믿음에서 계시된 믿음으로 옮겨와야 산 존재가 되잖아요. 야곱은 여전히 자기 믿음으로 있을 때는 죽은 존재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났던가요? 야복강에서 만났죠. 야복강. 강 언저리에 이 진을 치고 에서하고 전쟁을 치르려고 이따가 밤새 꿈을 꿨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옆구리를 치니까 쩔뚝발이가 됐어요. 여러분, 온전한 에서하고 쩔뚝발의 야곱하고는 어느 쪽이 힘이 센가요? 에서가 힘이 세죠.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고난을 미리 예비하셨다는 건 뭘 말해요? 우리를 허리를 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쩔뚝발이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걸을 수가 없어요. 왜? 에서하고 똑같으니까. 전쟁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자신을 에서, 겉사람,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는데 야곱과 에서 둘을 비교하면 분명히 에서가 나아요. 전쟁에도 에서가 이길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쩔뚝발이가 되니까 전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에서가 올 때 바라보면서 7번을 절을 해요. 그게 뭐예요? 낮아졌다는 얘기. 나는 전쟁을 못합니다. 당신이 나를 치면 그대로 나는 거꾸라집니다. 이제는 에서의 마음의 변화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허리가 이 침을 받으면 그저 쩔뚝거리게 되면 상대방에게 절을 하게 돼요. 왜? 상대방이 나를 치면 금방 넘어지니까요. 야곱이 이 절을 한 게 비굴한 건가요? 이제는 비굴일 수 없어요. 왜? 내가 쩔뚝발인데 내가 더 어찌하랴? 이 몸을 가지고 형하고 싸우랴? 죄송합니다. 과거에 형의 축복을 훔친 거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거죠. 야곱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에요. 우리 첫사람의 믿음, 자기 믿음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침을 받으면 7번 절을 하게 돼 있어요. 에서에게. 그러니까 이 허리를 친다는 건 뭐예요? 야곱을 살린다는 거예요. 전쟁하면 야곱이 져요. 에서가 군대를 데리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허리를 치는 건 야곱을 살리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할 때, 아니, 전쟁 좀 하도록 더 힘을 줘가지고 맞닥뜨려서 싸우게 하지 않고, 나의 허리를 이렇게 치시나.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떤 사람. 자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그렇게 해요. 정부하고 맞대면서 싸워야지. 다 그러고 있어요. 그들이 허리에 침을 받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아직도 하나님이 치실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너희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원문으로 돌아가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허리가 끊어지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땅에 속한 자기 혼을 사랑하는 자. 그건 정말 에서의 특징이에요. 이 첫사람, 육신의 첫사람의 특징은 자기 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혼을 사랑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땅에서 살겠어요? 근데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자기 혼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대요. 미워한다. 그러면 미워하려면 누구를 사랑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누구를 사랑할까요? 지금 첫사람과 둘째 사람 얘기인데 첫사람은 혼을 사랑하고 둘째 사람은 누구를 사랑한다는 얘기인가요? 내게 와 있는 말씀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나의 나됨을 사랑한다는 거. 그거 철두철미하게 변화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게 아니에요. 철두철미하게 변화되어야 돼요. 내게 와 있는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혼을 미워할 수 있어요. 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영의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영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혼을 미워하는 거지. 무작정 혼을 미워하면 자살해야 돼요. 내게 영의 말씀이 와서 지금 산 영, 살려주는 영이 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혼을 미워하는 거지. 무작정 내 혼을 미워하면 나는 자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가운데 자살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실망해서 절망해서. 왜? 자기 혼을 미워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되는 사람은 분명히 자기 혼을 미워하는데 뭐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할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계시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좀 그럽니까? 그저 죽으나 사나 그저 잠자나 무슨 일이 있어도 있든 간에 그저 목숨, 이게 지금 다른 번역에서는 목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혼이 그저 목숨 때문에 전전긍긍하는데 예수께서는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가 어떻다고요? 그것을 보존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초월이에요. 이게 새 창조예요. 아주 어렵게 얘기하다가 지금 주님이 아주 쉽게 얘기하는데 이 땅에서 내 목숨을 사랑하면 그건 잃어버린다. 그게 첫사람의 일이고 둘째 사람은 뭐냐? 내 혼을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미워한다. 왜? 내가 사랑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혼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혼까지 보존한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내 혼을 사랑해 왔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주의 새 창조 안으로 들어보니까 내가 내게 들은 그 영생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내 혼 그거 미워하게 된다. 그거 자꾸 아끼다 보면 트라우마가 생기고 그거 아끼다 보면 병이 생기고 그거 아끼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거 아끼다가 다 병난 거거든요. 그게 첫사람인데 그 혼을 아끼면 그것조차 잃어버린대요. 그런데 그거를 내어놓으면 그걸 미워하게 되면 사랑하는 것이 따로 있어서 그 사랑받을 자를 사랑하니까 그 혼까지도
그 혼까지도 보존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혼은 중간 상태에 있더라고요. 내 육신이 혼을 사랑하느냐? 둘째 사람이 이 혼을 미워하느냐? 그래서 그 혼은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성이 뭔가 했더니 여성이더라고요. 혼은 사랑받을 존재구나. 그런데 첫사람은 혼을 사랑하고 둘째 사람은 혼을 미워한다. 왜? 사랑하는 존재가 따로 임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혼과 영이 하나 돼서 부활을 일으키잖아요. 부활이라는 건 뭐냐? 그 부활이라는 게 뭔가요? 다른 말로 했더니 혼을 미워하는 거더라고요. 즉 생존. 이 땅에서의 그 생존, 거기에 전전긍긍하는 존재는 그 혼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에게 영생이 없어요. 그 혼을 도리어 미워했더니 내게 영생이 와요. 그러니까 재창조란 뭐냐? 혼을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했다고 해서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사랑하는 존재가 있으니 이 혼을 내가 내어놓겠다. 왜? 그 혼이 내 안에 먼저 와 있기 때문에. 영이 나중에 오거든요. 그래서 혼과 영을 온전하게 구비하는 것은 영을 살아가는 일이더라고요. 그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새 창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주 심플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동안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트라우마에 쌓여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 혼을 사랑하느라고 그 내 목숨 그거 뭐 아끼고 자고 그것 때문에 그냥 전부 병이 돼가지고 지금 내게 쌓였는데 이제는 그 내보낼 때 됐잖아요. 갑자기 내보낼 수도 있고 천천히 나오느라 나올 때마다 내가 기쁨으로 여기고 내가 이제 산 부활로 임하리라. 산 부활로 임하리라고 하니까 그게 나올 때마다 기쁨으로 대하게 되는 거죠. 내가 예전에는 20년 동안 30년 동안 너를 너무 슬프게 대했는데 이제는 이것이 내게 새로운 존재 나의 나됨을 이루는 존재로 여전히 거기에 있었잖아요. 감사하죠? 여러분. 이것도 감사거리네.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왜? 내가 나의 산 실존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산 부활로 살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웅크리고 있었더라고요. 이럴 때 한번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아니, 내 안에 그렇게 큰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지금 갖고 있는데, 그게 나를 나되게 하려고 지금 여전껏 떠나지 않고 있었네? 그렇습니다. 이게 초월의 호흡이요. 이게 산부활의 호흡이요. 이게 산고난의 호흡이다. 예전에는 고난이 올 때마다 내가 죽었는데, 그저 죽지 못해 살았지요. 자살을 못하고 죽지 못해 살았는데, 이제는 기쁘게 맞이하니 나의 나됨. 그게 얼마나 신속하게 이루어지겠어요. 저는, 기회가 있다. 그게 내 안에 있다가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예전에는 20년 동안 길이 걸렸었는데 이제 내가 들어 올리는 대로 나올 것이니 내게 산부활을 가져오리라. 여러분 그 트라우마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면 그 순식간일 수도 있고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이건 대단한 초월의 일이 벌어질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산 자의 하나님은 왜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죽은 자를 살리니까요. 죽은 자를 왜 살리죠?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죽어있던 혼을 살려서 산 자의 하나님이 되셨는데 하나님은 그 산 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있던 그 혼을 내가 살려주었으니 이제는 그 혼을 내게 내어놓으라. 내 첫사람 안에 있는 혼, 너 혼자만 가지고 그렇게 아끼고 하다가 또 죽지 말고. 그러니까 산자의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의 죽었던 혼을 살리시고 이제 내가 그 혼을 살아난 혼을 보니까 이제 내게 이게 살아난 이것이 있으니 이걸 하나님께 드리리라. 그 일이 다른 말로 하면 자기 혼을 미워하는 거래요. 하나님께 내놓는 일을.
나 지금 생각났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걸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어지간히 참 지혜로우시네. 내가 미워하는 거 내놔야지. 네가 미워하지 않냐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혼을 미워해야 되는데 네가 미워하는 걸 내놓으라. 그래서 네가 사랑하는 혼으로 만들어서 다시 하나 되게 하리라. 자, 네가 그렇게 미워하는 드라마를 내놓으라. 그거 드라마 내놓는데 왜 못 내놓죠? 미워하는데. 그렇게 미워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고난을 겪잖아요. 내놓으라. 그럼 이제 내가 좋아하는 기쁨으로 바꿔주리라. 주님은 이렇게 새 창조를 계획하고 계시고 또 행하시는데 우리는 왜 그걸 못할까요? 그 땅에 속해 있어서 그저 목숨 하나, 죽은 목숨 하나 딱 붙잡고 나는 너 아니면 못 살아. 이거 짝사랑인지 뭔지 모르죠. 너 아니면 못 살아. 그렇게 정말 애를 쓰고 지금까지 오잖아요. 크고 작건 간에 조금 내놓은 사람도 있지만 아주 높은 직위에 올라갈수록 그걸 또 더욱 사랑하더라고요. 그래서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에서는 미워하고 에서는 인간의 육신적으로 아무 흠집도 없고 한데 그 에서는 왜 미워하고 야곱은 왜 사랑했을까? 에서는 그 허땅에 속한 혼을 사랑했고 야곱은 그나마 자기 믿음이지만 나를 향해 오고 있었다. 이제 말씀을 사랑할 단계에 이르렀다. 그래서 내가 그 허리를 쳤더니 그가 살아났다. 살아났으니 그 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초월의 존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읽으면 사람들이 그냥 움찔움찔하죠. 누가복음 14장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못되고. 그렇습니다. 제 끄트머리에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이게 혼이거든. 목숨이라고 번역된 게 혼이에요. 제일 인간들이 제일 사랑하는 것이 자기 목숨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말씀을 사랑하라 이러냐. 나를 사랑하라. 왜? 너가 땅에서 멸망하지 않고 너의 너듬을 이루어 영원한 생명을 이루는 존재가 되는 일은 말씀을 사랑하는 일, 나를 사랑하는 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일이다. 그가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니까요. 이거 읽을 때 가슴이 찌릿하지 않아요? 이거 주님 너무 엄청난 말씀을 하셨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미워하다 그랬어요. 미세요. 지금 미워하다를 설명하고 해서 지금 야곱과 에서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 부모도 에서요, 처자도 에서요, 형제도 에서요, 자매도 에서라는 겁니다. 왜? 그들은 땅의 혼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온 말씀을 사랑하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주 그게 분명하게 써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워한다. 그냥 아무 사랑하는 것 없이 미워하면 뭡니까? 그건 큰 죄예요. 아무 사랑하는 것 없이. 그리스도, 나를 나되게 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이니까 자기 부모를 아끼고 존경하고 하는 것은 둘째니까 둘째의 측면에서 보면 미워하는 것이 되는 거죠. 아니 제가 제 부모를 제 부모로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말을 못해요. 안 해요. 왜? 거꾸로 돼 있으니까 제 부모를 먼저 사랑하고 시간 날 때 이제 주님을 사랑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시간 날 때 주님을 사랑한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네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이거 다 미워해라. 자, 그러면 다 미워하고 사랑하는 분이 저 멀리 좀 계시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까? 그건 두 번째라고요. 그래서 주님을 먼저 사랑하는 그것이 어떻든지 그게 으뜸이 돼야만 새 창조에 이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새 창조 하는데 뭘 비교해보지 않았잖아요.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얘기는 계속 해왔는데 뭘 비교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예 비교를 했어요. 내 처자 사랑하느냐?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넌 나의 형상을 본받고 있지 않다. 너 내 형제 사랑하고 있느냐? 나의 형상을 본받고 있지 않다. 내 자매 사랑하느냐? 그거 다 제껴놓고 가장 큰 게 뭐냐? 내 목숨을 사랑하느냐? 그리고 겨우 나를 사랑한다는 게 시간 날 때 잠시 나를 찾아보는 거냐? 그건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서 나의 목숨까지도 취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나게 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처자를 사랑한다면 자격이 없다는 얘기죠. 여기 실제적인 의미는 미워하라는 얘기가 나를 먼저 사랑하라. 내가 첫째다. 그게 오늘날 순서가 전부 뒤바뀌어 있잖아요. 그저 뭐 말씀을 듣고 해도 그저 집에 일이 생기고 처자에게 일이 생기고 남편에게 일이 생기고 뭐 생기면 그냥 거기서 스톱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주의 형상을 본받겠는가? 왜? 내가 너를 죽은 데서 살린다. 이거 다 들어보세요. 우리가 다 죽어 있어요. 땅을 향해서 살아있지만 죽어 있어요. 자기 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죽어 있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려내셨기 때문에. 다 지금 살려내셨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가 으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아나셔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나를 살리시는 분을 첫째로 여겨야지. 내가 죽어 있는데 누구를 첫째로 여기고 둘째로 여길 수가 없어요. 죽어 있는 존재에게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명하란대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야, 네가 죽어 있는데 죽어 있는 너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증명되겠느냐? 아무리 하나님을 증명한다고 해도 나는 죽어 있다. 그러니 어떻게 증명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살리셨다고 얘기하는데 죽어 있으니까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미워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게 첫사람을 사랑하느냐. 다 부모, 육신의 부모, 형제 전부 첫사람이거든요. 첫사람은 다 땅에 속해 있으니 땅에 속한 인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 있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를 살렸으니 산 자가 해야 할 일이 첫째 뭐냐? 나를 사랑하는 일이다. 왜? 내가 사랑으로 너를 살렸으니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처자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한다면 그건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게 뭡니까? 이게 새 창조입니다. 내가 살아났느냐, 죽었다가 살아났느냐, 살아나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한 아주 뭐랄까요? 큰 각성이 와야 됩니다.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죽었던 데서 살아났다. 나를 살리신 분이 나를 사랑하라고 그런다. 우리 부모도 형제도 자매도 내가 죽을 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 왜? 죽는 건 내가 어떻게 하랴? 내가 내 부모냐 내 형제나 자매일지라도 내가 죽는 것만은 내가 어찌할 수 없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그걸 주님이 살리셨거든요.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산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의미가 확 다가와야 돼. 주님 자신을 사랑하라는 건 뭔가? 그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은 데서 살리셨으니 이제 너도 사랑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 얘기거든요. 근데 여전히 어떻게 부모가 있고 자매가 있고 형제가 있는데 그걸 미워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건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새 창조의 호흡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좀 이걸 뭐라고 하나 인식의 대전환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말하면 부모를 학대하고 형제를 학대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를 살렸으니 그것도 사랑으로 너를 살렸으니 내가 너를 종으로 삼기 위해서 살렸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나의 형제로 삼기 위해서 살렸으니 이제 너도 사랑으로 내게 다가오너라. 그 말씀 아니에요? 근데 그거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죠. 이게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아주 대역전의 호흡입니다. 이런 말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거 평면적인 글로 읽으면 도무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 전에 앞에서 우리가 트라우마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산 고난, 나를 살리는 고난이 아니고 나를 죽이는 고난이 되었었는데 이제 그 옛 고난이 새롭게 나를 살리는 이제 그 고난으로 다가오면 주님이 이렇게 산 부활을 일으키시고 있구나 하는 확신이 들면 그때부터 주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때부터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되죠. 그때부터 이 육신에 속한 것을 덜 사랑하게 되죠. 미워하게 되죠. 이게 확실한 변화. 확실한 변화가 없으면 그건 새 창조가 아닙니다. 지금 기독교라는 곳에서 지금 이 확실한 변화, 새 창조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뭐냐? 이 종교나 윤리나 도덕이나 철학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이름 좋게 아름답게 꾸며놨기 때문에 그 아름답게 꾸며놓은 그 꾸민 것은 뭐냐? 그 무덤을 꽃 갖다 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무덤에 회치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무덤에 아무리 회치를 하고 꽃을 갖다 놔도 죽은 자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죽은 가운데서 살아난 죽은 가운데서 살아난 이거 내가 죽은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는 그 확증, 죽은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그 확실한 믿음. 그게 우리 가운데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약동을 해야 이 주님의 말씀이 이해된다고요. 이해돼야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죠. 불신앙이 뭡니까? 아페이데이아, 불순종. 납득하지 못한다는 얘기. 이 말씀을 누가 납득을 해왔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 성경에 있는 줄 몰랐다 다 그러죠? 납득을 못합니다. 왜?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죽은 데서 살리셨는데 내 부모도 형제도 자매도 나라도 어느 누구도 나를 죽은 데서 살려내지 못했다. 다 손을 놓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만이 나를 살리셨다.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확실하게 계시된 믿음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요.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창세전에 예비한 말씀의 이름 주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산부할 간구함은 사랑의 주께서 베푸신 불레미의 길일세. 주님이 그냥 고난을 다 예배해가지고 우리에게 꽉 쌓아 놓으셨어요. 왜? 우리에게 지금 산부활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걸 쌓아 놓으셨다고요. 이제 거기로부터 보물을 캐내는 겁니다. 기쁨으로 캐내서 몇십 년 걸려서 캐지 못한 보물을 한꺼번에 캐내십시오. 어떻습니까? 이거 나는 정말 내 목숨을 다해서 지금 전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나를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저럴 수가. 미쳤다고 하는 생각이 나니까 사도행전 26장 24절 한번.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특별히 저를 미쳤다 할지라도 뭡니까? 나는 참되고 정신 차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산부활입니다. 이게 사랑의 주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산부활을 알게 된, 다 안 계시 아니죠. 성경 말씀 전체가 그거니까 지금 새롭게 발견되는 말씀이 너무 많은데 산부활을 찾아가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제 산고난의 길에 들어서게 되겠구나. 왜?
죽은 고난으로 쌓아 올렸던 것이 이제 산 고난으로 새롭게 찾아올 때 산부활은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실 이 모임 직전에 우리 김과희 자매님이 우리 원장님을 통해서 못 오실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제 가슴 속에 약간의 슬픔이 지나갔어요. 못 온다고. 근데 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쁨이 솟는지. 그래서 그 기쁨이 이 시간까지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는 한 번 한 번이 온다 못 온다 그것에 정말 희비가 엇갈려요. 오늘 무지 중요한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못 오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걸 극복하고 왔잖아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네. 오늘의 이 일은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트라우마가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이 된다는 이 얘기. 이건 곧 산부활의 일이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